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입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며 유기체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은 그다지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다니기만 해서는 구경꾼이요 방관자이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즉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등등.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그래도 좀 다를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밖의 세상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겨우 참석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생활로는 결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모든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를 사랑으로 풀어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리면서 변화되어 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회심하였지만 제자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고 경계하자 실망해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서 권유해서 안디옥에 와서 동역자로 일을 하도록 하였고 그 후 이 두 사람은 많은 일을 함께 한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갔었지만 당시 마가는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젊은이여서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할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지난번에 도중에 포기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도팀이 두 개로 형성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이 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바나바는 비교적 정이 많은 사람이고 바울은 다소 엄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더라도 이들은 심히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려고 했던 전도 여행을 서로 갈라서서 따로 떠난 것을 보더라도 이들의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를 보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도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록 다투었지만 이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비록 이때는 전도 여행을 함께 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 후 이들은 화해하고 계속해서 동역자로 서로 협력하며 큰 역할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가도 그 후에 믿음이 성숙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로 큰 역할을 하였고 바울은 후에 마가를 크게 칭찬했다는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는 그 후 네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든지 서로 의견의 차이로 갈등과 다툼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지극히 작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심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지도력이 뛰어나서 어떤 문제이든지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더 이상 토론은 없어지고 전혀 분쟁이 없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의 목회를 제왕적 목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므로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 중에 상당 부분은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는 일이고 일반 성도는 목회자들을 돕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가 성직자들인 것입니다. 성직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 등 직분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맡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권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나 목회 방식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이들이 시비를 걸까 두려워서 피한 일이 그런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피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에 주력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주 대상으로 선교하였는데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의논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아직도 이방인들이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음식을 먹는 일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신 없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까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고 바울은 이러한 행위가 외식, 즉 위선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위상을 비교해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가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님 생존 시에는 제자도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이 일 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원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동역자로 활동했고 끝내 두 사람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 예를 들어 목사님의 말이나 목회 방침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장이 성경적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 말씀이며 어느 누구도 성경만큼의 권위는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목사의 말이 성경에 합치된다면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목사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낫다고 생각된다면 목사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면 일단 얘기는 해서 건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이 더 좋은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말고 좀 적당한 선에서 양보하는 것이 최소한의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판단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의견보다 이 의견이 확실히 나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사 최선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다는 최선의 답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분쟁이 생긴다면 많은 경우에 그 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교제,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교제를 가벼운 대화나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교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며 진실한 사랑과 나눔, 희생적인 섬김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제는 작은 모임일수록 좋습니다. 주일날인 경우에는 교우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만나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 소그룹 모임, 즉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 기관 모임 등등 이러한 모임이 중요하고 이러한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계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계명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를 평가받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 우리의 성공이나 업적 또는 모든 재산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그 각각의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름대로 바쁜 일들이 많지만 교우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어느 일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